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사역의 프로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사역의 인류가 되자. 영적인 사역의 프로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 사역의 인류가 될 수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만 가지 은혜, 만 가지의 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실제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은 다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선물, 생명을 가진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은 가장 우리 인생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지식에다 하나님의 지혜를 막 쏟아부어져 버리면 그 지혜 안에 사람의 약속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면서 깨달음을 받습니다. 또 깨달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아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서로 원수 맺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하는 것이나 서로 사랑으로 화평하게 만들어버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할렐루야 선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우리에게 부을 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는 넘치는 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도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나게 부어주시는 것은 너희가 착한 일도 넘치게 하라고, 선한 일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믿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여서 2, 3년 정도 있다가 선교사역을 6나라에 12명을 파송하고 너무 기진하여 지쳐 있을 때 주님이 기도원에 올라가게 했어요. 기도원에.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기도원에 가고 이제 우리 부목사가 그리고 주일은 목숨 걸고 왔어. 그때 집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는데 산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시킬 때 어떤 남자분도 저쪽 산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울부짖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원이니까 이제 인사를 하게 되잖아. 인사를 하고 이제 지쳐서 아침 예배를 보고 텐마루, 기도원의 그 나무 텐마루에 이렇게 햇빛을 보며 앉아 있는데 그 저쪽에서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통역에 대해서 들려왔어요. 어떤 기도를 그 사람은 하느냐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고 써달라는 이런 기도를 그가 소리 지르면서 방언 기도하는 기도가 제게 그렇게 통역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영의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제 귀에 통역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제가 통역에 대해서
3, 4일을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계속 제 귀에 통역이 돼서 주님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주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텐마루에 앉아있는데 햇빛을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마당을 가로질러가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라고 그 말을 전해주라고 하시는 건가 해서 입을 열라고 하니까 주님의 큰 손이 와서 제 입을 탁 틀어막아버려요. 이렇게 탁 틀어막아. 이 손이 큰 손이 와서 틀어막았다니까. 실제로 와서 막았다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란 말입니다. 손이 와서 칵 틀어막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말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 주님이 그러면 왜 제 귀에 그렇게 들리게 하셨습니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손이 와서 제 입을 탁 틀어막, 진짜 손이 와서 제가 이 손이 틀어막은 것처럼 손을 입이 꽉 틀어막아서 꽉 이렇게 그리고 입을 안 열었죠. 말하지 마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또 만났어. 참 희한해. 삼각산에 우리 성도들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또 저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이 그러면 전 세계 선교 사역으로 안 갔나? 왜 지금도 저 산에가 이렇게 같은 산에서 또 밤에 기도하다 또 만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 하지 마라. 그 제 입을 확 틀어 막아버렸어.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초반 32, 3살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같은데 왜 주님은 그때 나를 못 만나게 입을 틀어 막으면서 말을 못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할렐루야. 손이 와서 확 틀어 막아버렸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너희가 선한 일도 넘쳐나게, 착한 일도 넘쳐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는 사람들이 받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이 쉽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쉽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너희는 날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네가 체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순간순간 또 받은 은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량없이 갚을 길이 없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한량없이 많은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은혜.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만 가지 하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무수히 많은데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수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불문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달라고 몸부림치다가 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꾸만 쉽고 편안한 길을 모색해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안주하여 살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숙, 그 성숙을 무엇을 성숙을 합니까?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아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성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위경과 위기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말고 바로 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감사로 견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진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짜 성숙은 너는 그런 삶을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를 진짜 성숙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광 가운데 너를 찾아가면 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다. 내가 네 고통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면 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다.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는 좋으신 은혜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성이 하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총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일하시면 신기하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방법 아무래도 네가 그 방법으로 풀어주면 네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개입해서 이 방법으로 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너는 깨달아라. 이걸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진짜 성숙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내 소원과 욕심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위경과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빨리 날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려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견뎌서 인내로 참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결국은 찾아오게 되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무엇이 안 됐냔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복을 못 받을 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만 가지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또 아멘 안 한가 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은사와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찾아와셨는데 정치에 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사업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 된단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위경을 만나도 납작하게 엎드려서 난들들에가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자예요. 더 영글어서 더 장성한 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자요.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서 더 이긴 자가 될 것이고 또 영글어서 더 이긴 자가 될 것이고 또 영글어서 더 이긴 자가 되어서 이긴 믿음이 정금같이 99.9% 100%를 완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이긴 자가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종합 권세 있는 복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사역을 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종합 권세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천국 권세 있는 복음 하나만 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합 세트처럼 권세 있는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병을 치료하고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심령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를 종합 세트처럼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이 시대는 여러분들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행할 때 예수님처럼 종합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뭐 그래야만이 모든 분야에서 프로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해서 큰 직장으로 가든 사업장으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에서 프로가 될 수 있고 인류가 될 수 있고 뛰어난 제자가 될 수 있고 뛰어난 주의종과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천국 권세 있는 복음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인 이 예수님의 천국 권세 있는 종합 세트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사역장에 행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뛰어난 인류가 되고 뛰어난 프로가 되고 뛰어난 제자, 죄종, 지도자가 되어서 더 큰 힘을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항상 나의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나의, 여러분들 다 우리 두 손 높이세요. 항상 나의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자. 그래야 프로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뛰어난 인류가 될 수 있다. 아멘. 나의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내 인생의 삶에 찾아와서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는 더 감사로 승리하면서 사람이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이 고난과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전하 이워. 할렐루야. 더 여러분들 형통하고 잘 되는 길로 우리는 능력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고난 옛적에 영적으로 수준이 어렸을 때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내 인생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나는 역전의 기회로 삼으리라. 독수리는 생리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닥치면 그것을 오히려 더 잘 이용하고 활용하여 해서 더 높이 위로 가서 올라가서 더 초연하게 날아간단 말입니다. 독수리는 광풍과 지진만 하고도 여러분들 모든 동물들 새들은 다 도망칩니다. 재난을 피해 도망가는데 독수리의 생리는 여러분들 그 광풍이 와봐 집도 날아가 버리고 그 지역은 아주 그냥 무슨 쓰레기장으로 다 변해버려. 그런데도 이 독수리의 생리는 광풍이 오면 광풍의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떠올라서 보란듯이 광풍을 웃으면서 쳐다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21세기에 더 뛰어난 제자 인류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와 고난을 딱 만나면 우리가 그 고난에 파묻혀서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이 되지 말고 독수리처럼 더 높이 날아야 돼. 고난을 활용하고 이용하여서 내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더 무르익어 버립니다. 보란듯이 위기를 코웃음 치면서 더 그 위기를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위대한 능력자가 돼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성숙한 자로서 더 이긴 자가 되고 또 더 이긴 자가 되고 또 더 이긴 자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100년 전에는 아무도 여기 태어나지 않았어. 그때는 미국은 세계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 당시의 선진국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그 유럽에는 기술, 노동자의 기술력, 여러분들 의학도 유럽의 독일의 그 의학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유럽의 그 기술력은 대단했단 말입니다. 노동자의 기술력도 대단했고 노동자의 학력들도 대단했고
사업의 기반 시설에서 미국의 수준은 유럽에 비한다면 현격하게 떨어져서 개발도상국이었단 말입니다. 왜? 미국은 이민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첫째가 이민 온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구성돼서 이민 국가가 구성되다 보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 이루어져. 불가능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많았고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들이 더 많다 보니까 미국은 유럽과 경쟁해서 상대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유럽하고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미국은 위기로 생각한 거예요. 위기. 이 위기를 역전시킬 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미국은 이 위기를 역전시켜서 기회로 삼게 하여 그것을 유럽을 30내 따라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이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쓰리 시스템이라는 이 정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역전시켰나? 지금은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국이 되었어. 강대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국으로 강대국으로 만들면 믿으십니까? 이때 미국은 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쓰리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을 정책을 바꿔서 이것을 국가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쓰리 시스템이라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일을 단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숙련공 기술자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20명, 30명, 50명, 100명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단순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기술자 한 사람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 20, 30명, 50명, 100명이 할 수 있는 일로 단순화시켜 버리니까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니까 기술자 한 명이 일을 하는 것과 단순화시켜서 30명, 50명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날짜 일정을 따져보니까 벌어지기 시작한 얼마 안 있다 시간이 벌어지는데 혼자 기술자가 하는 것보다 30명, 40명, 50명이 하는 일이 생산성에 있어서 두세 배나 더 엄청나게 생산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잡은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단순화 시스템. 이게 쓰리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화를 시켰다는 거죠. 매 공정을 어디에서나 어느 나라나 통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를 시켜서 여러분들 다 전 세계 다 함께 통용화 돼버리니까 통용화 가잖아. 공정이. 이것을 공정화 시켜버렸다는 거 정치인들이. 그래서 모든 어떤 나라에서도 이 공정이 표준화 돼버리면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화시키는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만을 반복시켜서 전문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이민 나라 이국은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의사소통이 말이 못하니까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도 공장에 즉시 들어가서 투입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럽의 한 사람 기술자보다 30명, 50명의 함께 일을 하니까 일괄 공정에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유럽이 미국을.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 미국은 유럽을 따라잡아서 선진국, 이제는 전 세계 지도국이 됐고 강대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위기는 이 쓰리 시스템이라는 정책을 사용하고 쓰므로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국과 강대국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교회도 지금 21세기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비결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적은 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수,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구역을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구역을 더 많이 만들어버리고 할렐루야. 올해 12월 달에 가면 구역이 40구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렐루야 더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들 이것을 세분화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의 구역의 담당 목사님들은 신방 전사와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목사는 거기서 지금 우리 윤 목사님은 설교 예수에 대해서 막 외치고
소리 지르면서 애치고, 전사들과 집사들은 그분들에게 또 간식도 맛있는 것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종합 세트 복음 사역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을 다른 전도 방법에서 이렇게 잠깐 옮겼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여러분들 몸에 배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교회와 주의 종이 될 뿐 아니라 더 강력하게 도약하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인류, 영적인 프로, 영적인 주님의 종들과 제자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핵심을 잘 잡아야 부흥의 불교에도 부흥이 넘쳐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핵심을 잘 잡아야 부흥의 불길을 붙여서 넘쳐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변질과 타락을 막는 비결은 여러분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거라, 빛의 삶을 살고 등대의 삶을 살아라, 등불이 되거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들 기본을 내 충실하지 못하고 기본을 떠나버리면 어느 순간 변질과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 66권 속에서 핵심을 찾아서 분명한 해답을 딱 잡으면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부흥의 불길을 통하여 부흥의 복을 다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더 강력한 교회와 종과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많은 주의 종들이 위기다 위기다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줄어들고 이슬람은 벌써 30만, 40만, 50만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30만이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날마다 나가서 더 외쳐서 더 번창하고 더 번창하는데, 기독교는 있는 성도들까지 빼앗아서 기독교는 줄어들고 줄어듭니다. 기독교는 한계에 비도찼단 말입니다. 위기에 닥쳤어. 그러나 이 위기를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삼아야 될 줄을 실천합니다. 이 기회가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기회의 핵심이 뭡니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 주면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면서 더 부흥의 복이 넘쳐 흐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제대로 된 이 시대의 방향, 제대로 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교회 종합복음 사역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본 예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아무도 인간을 구원시켜서 죄사함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회개운동을 선포하고 성령운동을 선포하고 병고침을 선포하고 귀신이 쫓겨가며 새 언어인 새 방언을 말하며 심령의 병도 치료하고 육신의 병도 치료하고 영혼의 병까지 치료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교회 사역에 하셨던 종합복음 사역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행할 때 여러분들의 자신도 엄청난 위력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금요일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가 전도 현장에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됐다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머리가 그렇게 아팠던 머리가 시원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잘 잡으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흥의 복도 넘쳐흐르게 쏟아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란, 이 시대 지도자란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지도합니까? 국가 지도자는 국가 지도자는 국민을 진리법에 잘 세워서 잘 지도하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는 또 무엇을 지도합니까? 지도자란 무슨 손가락으로 올바른 방향을 깨달아서 가르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지도자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핵심을 바로 깨달았다면 바로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할렐루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을 끌고 가는 것이고 기독교의 지도자는 진리 안으로 반듯하게 핵심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 참 종이며 참 지도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하면서 영국 국민들이 그렇게 흠모를 합니까? 영국 국민이 왜 엘리자베스 1세를 그 여왕을 그렇게
최고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꼽고 흠모를 하냔 말입니다. 그것은 영국이 국가의 수장으로서 영국이 날아가야 할 핵심을 제시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에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는 이 바다, 이 바다를 다스리는 것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다와 배를 만들어 무역을 하고 배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배와 무역에 능통한 나라가 되니까 지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펴는 그 정책이 그렇게 앞으로 오는 이 시대에 완전히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가 펼친 정책이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을 바로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위기를 만난 것은 우리가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말씀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무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도들에게 이를 분담시키자. 이게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위기가 처했을 때 사도들은 그 핵심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일꾼들을 세우면서 기도와 말씀을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웠어. 할렐루야. 이처럼 주의 종들은 저 나가서 전도할 때 가서 복음을 막 외치란 말입니다. 주의 종들은 기도하고 가서 목숨을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밑에 전도사들과 이 집사님들은 또 자기가 해야 될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발을 맞춰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성도들의 핵심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니까 뭐 다른 핵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핵심도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사역을 하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핵심을 바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붙들어야 될 점의 시기를 증언합니다.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이 더 확산시켜서 편성하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인류로 프로로 만들겠다는 주의 종의 여러분들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막 명령하셨으니까 이게 이 시대의 핵심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도하자 하면 코숨 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 그것도 다 해봤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나라는 해볼 것 다 해봤어. 이것도 해봐, 저거 방법론 저것도 해봐, 이런 새로운 훈련도 해봐, 별별 것을 다 해봐서 한국 기도는 새로운 방식은 다 적용해봤어.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21세기 이 시대도 기독교 신앙의 부흥의 핵심, 이 가장 여러분들 정확한 핵심은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간대요. 어떤 기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와 현장 속에 들어가서 종합복음 권세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핵심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 핵심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부흥의 불은 활발 타오르고 부흥의 복은 여러분 영성에 넘쳐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선봉장으로 세워서 사용을 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게 적용되어야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신 명령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선봉장으로 사용되고 쓰여질 것을 믿으십니까? 핵심을 잘 잡으면 부흥의 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고 부흥의 복은 넘쳐 흐를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사역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신방전사들 전부 1년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다 이제 다 보관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다 메모했다가 적어 놓은 것을 다 두루마게 여러분들 적어 놨다가 이렇게 성경으로 만들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사역도 만들어지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더 무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무수히 많았어. 또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때 당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생생하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 메모한 게 지금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진정한 프로가 되고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진정으로 인류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체험은 귀중하니까 다 메모하란 말입니다. 다 메모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이 후세대가 그냥 시행착오 없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역을 잘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숫자가 함께 경쟁하는 경쟁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 한 사람과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경쟁하는 세상이 펼쳐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세요. 매뉴얼이 없는 것이 어디가 있어? 요리책도 다양한 요리책들 자기들이 음식을 만드는 법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적은 책들이 여러분들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하우, 내가 이렇게 만드니까 더 맛있더라 이런 노하우 매뉴얼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 김치 담그는 것도 다 명인이라고 하지만 김치 담그는 것도 다 다르게 자기가 체험한 것이 이게 더 맛있더라 매뉴얼을 노하우를 다 전수한 프로. 그래서 그렇게 책들이 나와서 최고의 막 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말로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 어떻게 아이들을 태교를 어떻게 하고 태어나면 아이들을 커서 다 보여주려고 다 부모가 사진 다 잘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잖아. 이처럼 여러분들이 사역을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과 은혜를 교구에서도 나누면 교구의 보고서에 다 써서 그것을 한 장도 버리지 말고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다 보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되고 인류가 된다는 것은 좋은 빅변화 방법을 다 메모해서 그것을 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신앙과 사역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조금 넘어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 당시에 성령의 운동을 한 것을 다 매뉴얼 해놨다면, 근데 그런 게 없어. 한 가지도 남겨놓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노하우 다 매뉴얼이 성령의 부흥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다. 이런 노하우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많은 후배들이 가장 좋게 전수되었다면 얼마나 좋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겠죠. 근데 믿음의 선지들이 성령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한국을 뒤집어 놓았던 그 성령 운동의 매뉴얼이 단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은 그런 전수가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겪고 또 겪고 노하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불행이란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미술품도 위조, 여러분들 위조라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나와서 그래서 위조 상품이 어떤 거 금방 가려내볼 수 있도록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위조품을 이제 모두 보통 사람들 다 그걸 알게 돼 있어. 할렐루야. 미술품뿐 아니라 포카를 잘하는 법도 나와서 책이, 하투에 강해지는 법도 나와서 서점에 가봐 책들이 다양한 책, 운동을 건강하게 하는 법도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모든 것이 매뉴얼이 돼서 세분화되어서 모든 노하우가 지금 전수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할렐루야, 저는 목회한 이 2년차 들어가면 이게 32년차가 다 주님께서 이 노트로 수십급 노트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전수해도 이 후배들이 단임 목사가 없어도 절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신부단장에 대해서 회개운동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 해놨어. 할렐루야. 다 세분화시켜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알아버려. 할렐루야. 이제 교육자들 전도사들이 하는 모든 것도 다 이제 올해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체험한 그 사역지에서 전도해서 다 적었어요. 그거 전부 12월 때면 다 묶음으로 전부 해가지고 다 철을 할 겁니다. 누구 이름 다 적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목회 사역도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할렐루야. 이 우리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캄캄한 암흑이 닥쳐와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하는 매뉴얼도 만들어 놔야 돼. 주보를 잘 만드는 매뉴얼도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 놔야 돼. 성은교회는 할렐루야. 주보도 다 할렐루야. 전도 잘하는 법도 신방 전도에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봉사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져 나와야 돼. 경호팀 우리는 경호를 잘하는 방법도 책으로 만들어서 올해 전부 다 대장님들은 만들어 놓으세요. 차량 봉사 잘하는 매뉴얼도 만들어 오세요. 할렐루야. 가져오면 다 교회에서 철해가지고 다 그 비치해 놓을 겁니다. 연보를 잘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도 할렐루야. 선교 사역에 이 300명 이 적은 수로 전 세계 선교 사역하는 방법도 만들어 놓아. 할렐루야. 집회 올해부터는 집회하는 그 모든 사님도 다 남았지만 구체적으로 전부 김인숙 전사는 다 집회 현장 다 적어가지고 그것도 다 만들어서 놓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뉴얼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앞으로 한국 기독교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절대 빈곤함을 맛보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 캄캄하게 앞이 보지 않으셔서 망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시행착오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라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 이 자식들이 훌륭한 자식인데 그것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훈처럼 만들어 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 사역은 항상 움직이는 사역이요, 현장소로 들어가는 사역이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할렐루야. 무엇인지 일할 때 하나님 성취시키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일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리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 예로 묻습니다. 계란이 속에서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속에서 깨어지면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고 계란이 밖에서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후라이가 되어서 나오고 다시 물었습니다. 계란이 속에서 깨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계란이 밖에서 깨어지면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꿈과 비전을 가졌다면 도전하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깨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밖에서 와장창 깨어지면 여러분들이 인류 전도자, 인류 제자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도자가 최종이 될 거 아닙니까? 안에서도 깨어져 버려야 되고 속에서도 깨어져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란이 속에서 깨어지니까 병아리가 돼 나오잖아. 밖에서 깨어지니까 후라이가 된 것처럼 속에서 와장창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와장창 깨어져 버리면 인류 주님의 제자 종들 지도자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동행해 주심으로 항상 내 인생의 위기는 역전의 기회로 삼으리라. 핵심을 잘 잡으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은dom처럼데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복음 사역은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의 모든 사역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최고의 이 시대의 풍성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죄종, 최고의 제자 인류가 되는 비결이다. 믿습니까? 자,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